네, 오늘도 우리 소리문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23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구속자로서의 우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오늘은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선지자 직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첫 번째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하십니다. 중요한 이 내용들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직분이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직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또 답에 대해서 머리에 넣어두시고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답을 한 번 더 읽고 지나갈까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구약에 있었던 기름 부음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 약속하신 그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약은 흔히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어떤 것이죠?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는데 신약에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뭔가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에 예언과 성취가 우리의 전 세대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청 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그 예언되어졌던 기능, 직분, 역할,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메신저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의 수호자. 그러니까 율법 준수와 신앙 계획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기능을 가진 이가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의 한 사람이었죠. 사무엘도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또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문 역할도 하고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기여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또 나단이라든지 미가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왕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 또 선지자들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또 표적을 행하기도 했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기름이 넘쳐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 백성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열심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한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고하고 예언한 부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너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입에다가 내 모든 말들을 두고 내가 명령하는 그것을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예언되어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은 누구입니까?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그러면 신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의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하고 사무엘이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오는 선지자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동일 본질을 가진 선지자여야 하는데 인자가 오시는 방식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또 다른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방금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천사들의 개입과 천사들의 계시를 통해서 또는 제사와 절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그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와 제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갱신하여서 주님 앞에 서도록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었지만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뭐죠?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완전한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천사를 동원해야 된다라든지 또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유일한 통로가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들을 통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세로부터 어떻게 보면 말라기까지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부름받고 사역을 마치면 죽고 또 다른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죽고 나면 세대가 바뀌어질 때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다양한 방식 속에서 메시지를 전해왔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육신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직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다. 앞에 우리 선지자의 역할을 보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을 보았는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 가운데에서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루 마을들과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그 다음에 병자들에 대한 치유, 이 사역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는데요. 이 사역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또 순종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그 모든 사역들이 선지자의 사역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나의 명령을 그에게 이르면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뜻, 자기의 자의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굳이 이런 표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그냥 인자가 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가 성부의 메시지와 동일할 텐데 인자는 굳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명령을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내가 행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면서 다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자는 누구로부터 오고요? 네, 성부로부터 오고요.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질서적인 차원입니다. 성자가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을 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이 질서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도록 인자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가 이런 성부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선지자의 기능을 인자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편이 있었죠.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를 정리하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잘 통독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런가 묵상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이게 물론 기도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구비되어지지 않는데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경계에 참 위험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게 분간을 하겠어요? 내 욕심인지 내 정욕인지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게 그냥 능사인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냥 많은 기도의 시간이 분량이 늘어나면은 그냥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무속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이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참 잘 이렇게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할 때 사실은 기도의 그 내용들도 참 풍성해지는 거죠. 다른 방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게 더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리를 이렇게 한 개 나누면서도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용하시는 방식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직접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육신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66권의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 직통 계시를 통해 가지고 거기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66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부족함 없이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경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3장 4장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낮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어진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것에 대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오늘도 있지만 내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오늘도 있겠고요. 모레 걸피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계속해서 대면하게 될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들이 과거로 지나가 버렸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날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현재로서의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느 날이라고 하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 가운데 거하는 힘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날들 가운데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늘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뜻 그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가 많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또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목사가 되면 저절로 성경을 많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가면 저절로 머릿속에 성경이 체계적으로 탁탁탁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가도 목사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싸워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늘 창념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두 번째 방편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도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시지만 성령께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형편과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이세요. 근데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성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 가운데에 기초가 든든히 쌓여져 있을 때에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가 우리가 구분이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다 아니면은 이게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것을 분별의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 다른 이 타 종교의 어떤 여러분의 이 기도처에 가 보면은 그 기도문들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4월 초팔 지나가서 이렇게 연등이다 이렇게 다 제거되었지만 그 초팔을 지날 때 지나다니면서 연등을 이렇게 보세요. 연등에 적힌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게 미사여구를 쓰지 않고 쓸 줄 모르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막 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다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이미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셔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여기에 많이 달려있고 그 기도체에 있는 그 다른 타종교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다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기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인생을 살아낸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구비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비하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고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는 주지 않겠어 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다 보면은 그걸 더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창념하는 것이 더 우선적 가치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들하고 운동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그냥 본인이 열심히 했어가지고 계속 해도 그 원리를 기초를 쌓지 않으면은 한계가 딱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딱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많으면은 그 안에 성경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소일이 문답하고 기초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쌓아져 갈 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완벽하게 아주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기초가 뭐냐 그러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성령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성령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모순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감정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열심히 하는 기도 속에 사탄이 마귀가 개입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탄의
우리를 향하신 응답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여러분 이 하나의 어떤 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되죠. 기도할 힘이 나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를 들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을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든 말입니다. 그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빼버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그렇죠. 거시기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하신 뜻이 선명해질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라고 돌아서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간구할 때 이것이 선명해진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은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우리에 꽉 차 있어야 진리가 우리를 핸들링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리가 내 삶을 핸들링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너희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술을 취해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술이 나를 주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나를 통제한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나를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요. 요즘에 차가 나온 차들이 보면은 크루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 주행이 되죠, 그죠? 일부분 자동 주행이 돼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쭉 올려가지고 그 크루즈를 툭 누르게 되면은 속도 지정하고 그냥 쭉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CCTV 나오면은 무인 카메라 속도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얘가 가다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또 속도를 좀 높여놓으면은 그게 지나가다가 속도가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죠?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핸들을 조금 놔도 이 핸들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거든요. 차선 이탈을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믿고 말입니다. 내 운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속 카메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쑥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쪽지가 날라와요. 과속했습니다. 내 자신을 믿을 때에 이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가끔씩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얘한테 맡겨놓으면 얘가 그것을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뭐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누리는 사실은 큰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에 물론 어둠이 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그게 있잖아요. 뭐죠? 예, 맞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좀 막힐 때가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가 나와 함께하죠? 예,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틀렸어요. 주의 지팡이와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눈뜨기 싫은 날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떤 삶의 맷집이 좋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단단해서 그걸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방식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루 하기가 시작되어져서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나에게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당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무지 이 상황 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그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당장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교육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확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선지자적 기능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권위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방식이 권위가 있었고 그것이 완전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근거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성부 아버지에게서 명령받은 것들을 그 성자가 인자가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의 가르침과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가르침과는 격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했을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에 오히려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지혜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들도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위는 서기관과 다르고 권위자들과 다르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의 완전성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한 계시를 하시는 분이세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 있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적인 그 계시의 확장이 있죠. 아담의 때 창세기로부터 왔던 그 계시의 확장, 원시 복음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 계시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산 저기 꼭대기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지나가다 보면은 보통 산 꼭대기에 뭐 이게 뾰족한 탑이라든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는 거리가 먼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를 지나가지고 또 누굴 지나가는 겁니까? 또 선지자들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 희미했던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고 많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에 대한 확실하고 성취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드러나진 그 현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를,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계시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골로새서 1장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인자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계시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신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기능들, 역할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 역할들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죠? 몇 명이죠?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중보자라는 단어를 원래 우리 총회에서 안 쓰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 너무 우리에게 많이 쓰다 보니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이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벽한 자만이 중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매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는 모세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 이외에 모세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게 중매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에 대해서도 완벽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만이 중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도 동일 본질이고 우리와도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하게 중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마무리입니다. 23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찬양 한번 나오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은 그냥 예언만 하고 성취를 난 몰라 라고 유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 모든 기능들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보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